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신앙의 유일한 근원이요, 근거요, 원천이며 성경으로만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됨이 토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바대로 그러나 이 성경으로 신앙을 논하지 않고 성경 이외의 것으로 기독교를 논하려는 시도와 도전이 교회사 내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문화를 들었고 오늘은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겪은 것이며 외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내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를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쉽게 어떤 일을 겪은 것 정도가 아니고 외부 세계에 대하여 그 내적인 관계를 맺은 어떤 일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같은 종교적 경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 이렇게 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같은 종교에 대해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같은 경험인데 그 사회나 시대나 또는 나라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그 모양을 갖추고 그 설명을 다르게 해왔지 사실은 하나의 종교라 이렇게 보려는 도전이 말하자면 기독교에 대한 도전으로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종교고 또 힌두교는 인도인들이 만든 종교인데 같은 종교적 체험을 이스라엘은 기독교로 발전시켰고 이런 모양으로, 이런 표현으로, 이런 체계로 정리를 했고 인도인들은 힌두교로 정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학의 공적인 영역 안에서의 토대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신학과 신앙의 공통된 토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 좀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오늘 논하는 것 같이 모든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토대를 종교적 체험이라는 하나로 다 묶으려는 이 움직임에 대하여 사실은 전혀 다른 일로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모든 가치와 모든 판단에 대하여 각 개인이 최고의 책임과 권위를 가지려는 철학적 또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모르면 그만 아니냐. 내가 모르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모르는 것이 죄고 하는 식의 판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모른다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내 이해, 내 인식, 내 확인, 내 항복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이 실존주의적 움직임은 근현대사의 주된 사실은 인본주의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파고 들어와서 예를 들자면 신앙 간증이라는 것이 신앙 간증의 최고의 초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가 초점인데 내가 어떻게 감격스럽고 내가 어떻게 놀랐느냐가 사실은 간증 속에서 무용담이 되고 그 간증을 값있게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극적인 반전을 아주 드라마로 이렇게 채색하는 간증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 됐는데 재미는 있죠. 그러나 간증의 초점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더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더라. 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에 초점이 모아져서 그 한 열매로 내가 서 있는 것이지 나에게 일어났고 내일의 그 극적인 것이 과장되는 것은 결단코 간증해서 중심에 서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손을 잡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공생애를 대신하는 개인의 간증거리들로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체험 위주로 그리고 그 체험이 실존주의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이 외면되고 필요를 느끼는 그 대상자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예배와 교회와 신앙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어떤 접촉점을 가지며 그 복음을 전할 최소한의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열린 예배라는 걸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긴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기독교를 소개하기 위하여 그런 찬양 예배를 그렇게 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찬양 예배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것 같은 걸 느끼기 위하여 우당탕 뚝딱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온다는 것으로 얼버무려졌는데 옳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예배마저도 이미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하러 온 것들끼리 지들끼리 재미있고 흩어져 버리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참 곤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실존주의와 이제 체험이라는 것이 교묘히 손을 잡고 우리를 말하자면 속이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통 기독교에서든 어느 다른 종교에서든 체험은 초월적인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서 무슨 체험이라는 얘기를 못해요. 나 어저께 극장 갔다. 그거는 체험이라 그러지 않죠.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이죠. 어쨌든 종교라는 이름으로 체험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떤 신적 대상을 만났거나 신만이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개입, 신적 개입에 의한 어떤 결과를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1차적인 공통점이 초월인데
초월이라는 것은 종교를 입증하는 근거로는 요구되는 첫 번째입니다. 초월이 없으면 종교가 종교된 자기 자리매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독교된 독특성은 초월이 아니고 계시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찾아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우리가 체험한 일에 분명한 신적 계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그가 누구신가와 함께 그분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꼭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는 신앙적 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모든 종교를 동일한 종교적 체험을 근거로 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다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상은 그 뿌리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우리가 믿는 신과 다른 신을 제시하거나 혹은 신 자체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범신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월적 체험을 한다든가 신앙적인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체험 자체를 우리 신앙의 토대로 삼든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 경험을 성경에 비추어서 늘 그걸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일 혹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하는 일은 그래서 이 경험을 해석합니다. 경험이 신학을 혹은 기독교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체험 위에 기독교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있고 우리의 경험을 기독교가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봅시다. 우린 일단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이 이리로 다 모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것으로 다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체험들은 신앙적 체험들 혹은 초월적 체험들은 다 이 두 내용,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라는 것을 벗어나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경험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보편적인 경험부터 시작하죠. 보편적인 경험에서 우리 모두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공허함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린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외면한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일반적인 설명을 듣습니다. 각종 범죄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며 우리 모두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다 그런 거 경험하지요. 초월적인 경험이 아닐지라도 이런 신앙적으로 연결되는 바로 이것,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욕구를 경험합니다. 막연하죠. 일반인들에겐 막연하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충실하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모든 경험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욕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는 곧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가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을 다른 종교들은 우리같이 설명을 못합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썩어짐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의 설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한 경험들로 인하여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뭐 인간은 다 똑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범죄하여 이 지금의 이 파탄의 자리에 우리가 자초하여 이 현실에 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경험을 변혁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혁시키죠? 답을 제시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려 하신다 라는 데까지를 성경이, 기독교 신앙이 그것을 해석하고 변혁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두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게 왜 이런가? 이게 왜 이런가라는 우리 경험의 모든 내용들을 초월이라는 문제와만 씨름하지 마시고 그 초월이 무엇을 증언하며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데까지 가야만 기독교의 진실한 내용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경험에서는 계시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경험이 무엇인가를 여기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내가 한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성경이 한 말보다 내가 한 경험이 앞서서 기독교 신앙을 내 경험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싶은 생각에 늘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제 선배 한 분이 무협지에 심취해가지고 그 무술을 배우러 계룡산에 들어갔습니다. 계룡산에 갔다가 그 정말 무술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늦었다 그러더래요. 근골이 굳어서 이제는 못한다고. 그건 저보다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근데 거기 갔더니 계룡산에 무술하는 사람보다 그 말하자면 잡다한 종교인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용하다는 데부터 이제 들러본 거예요. 기왕 온 김에 들렀더니 그 작은 귀신이 들린 자들은 큰 소리를 치고 큰 신이 내린 자들은 무게가 있답니다. 근데 작은 신이 들른 사람들한테 하면 뭐든지 안다 그러고 뭐든지 답을 하고 자신 있어 하고 큰 신이 든 사람한테 가면 어지간해서 말을 잘 안 하는데 이거 하나는 꼭 한대요. 그 급수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어디냐면 자기가 들어가면 그런데요. 당신은 나보다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분이 용기 백배해서 돌아온 거예요. 귀신들도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가대원이었는데 교회 와서 그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성가대원들이 다 점쟁이한테 갔어요. 자기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로 빠진다니까요. 이 용한 대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지금 오늘 한 이 경험 얘기가 왜 무서우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 해주는 대로 넘어가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하여 인내하는 일에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애가 내년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가를 기도해갖고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잡신한테 가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다리 걸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경건의 실력을 굉장히 많이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순수히 바치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과 변명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 안 해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상당히 거리를 두게 되고 자기 혼자 바보 되기 싫으니까 공범을 만들어요. 구역 식구 다 끌고 가고 이게 아주 위험해집니다. 같이 벌을 받아도 나눠 받으면 좀 나으니까 그런 식의 사실은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을 흠잡는 것도 아니고 겁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넉넉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진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 앞에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족속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얼마나 다른 것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험을 들고 살고 있는가 사실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는 열심과 일하심의 그 여일하심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변덕을 부리는가 사실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린 참 무정한 자요, 변덕스러운 자요, 그리고 감사치 않는 자일 겁니다. 무조건 감사를 외워서 하려는 것도 아니요, 감사를 무슨 앵무새처럼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대하시고 취급하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불만이 실존적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판단 앞에서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며 범죄한 죄인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소한 불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불평은 다 자신의 못난 것 때문이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깊은 성찰과 자기 반성이 있어야겠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강요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제로 그런 사랑과 그런 기적과 그런 약속 속에 있는 자라는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는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자된 자리를, 운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오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사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 편을 드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또 늘 하나님의 의존되어 살고 있는 주제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따라, 우리 기분에 따라, 우리의 필요와 현실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편들었다, 돌아섰다, 불만과 노함을 밥 먹듯 하는 못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갖는 뜻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게 하셔서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사랑을 근거로 하여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서는 담대함과 올바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자된 생애가 주를 모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